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너무 많이 갔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르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아멘. 22절. 야고보서 하면은 생각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죠? 히브리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걸 써야 증거니. 골로새서는요. 탐심은 우상이니라. 대체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요한서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뭐 그렇게 이제 그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것이 나와요. 답이죠. 답. 누구든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거울을 보는 사람이 핵심 내용이 되겠죠.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보고 쫙 자기 얼굴 싹 봤어. 그리고 거울을 놓고 갔어요. 거울을 놓고 가면은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이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거울이 곧 율법이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맥이 맞는 게 뭐냐면 성경의 맥이 맞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는 어디에다 누구에게 준 거라 그랬어요? 영에게, 육에게? 영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육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행동이 강요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율법이단 말이에요. 율법. 율법은 어디에게 준 거예요? 행동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육신에게. 복음은 마음에 준 거고 율법은 육신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복음주의자는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자기 생각 속에 늘 있는 사람이래야만 율법을 지켜지게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는 것은 몸뚱아리가 저절로 행동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 성품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 내 머릿속에 없으면 지켜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여기에서는 의지가 올라오는데 의지는 올라오는데 교과서가 없잖아요. 교과서가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방에 가면은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써놨어요. 아버지한테 그거 하시라고. 그게 없으니까 버들고를 지켜라 이거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버들고는 하나님이 주신 동네다 이건. 그거 하잖아요 저희가. 여기는 하나님 주신, 저기 사람 인자가 있고 큰 대자가 있고 클 태자가 있고 하늘 천자가 있고 지압이 부자가 있는 산이다. 저기는 광평산이다. 넓게 평평한 산. 그 산 안에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시죠. 광평. 그 다음에 백석. 저거 백석현이에요. 고개 이름이. 여기가 화현. 그런데 화현 넘어가 평화시장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화평장터예요. 화평장터. 그 다음에 여기가 평촌이에요. 여기가 화현이거든요. 원래가. 근데 북쪽으로 가니까는 북쪽 가면은 가짜 거짓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제사장이 있고 거짓 제물을 잡아드리는 레위인이 있다고 에스겔서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는 원통한데요. 거기 가면 빨리 도망갈 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구룡동 용이 9마리, 저기는 용호동 용과 호랑이가 있는데 여기는 원통해. 여기는 버들골, 버들유자는 사람이 머무르다, 유하다, 모이다. 여기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뭘 이루어야 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우리를 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무엇 때문에?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넓은 은혜가 있는데 저쪽에 가면 안 되고 빨리 와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율법이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마음은 놔두고 율법을 지키려고만 애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이라는 게 마귀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여기는 사람과 다투려고 하는 것은 마귀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리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성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탐심을 없애고 탐심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성품이에요, 아니에요? 성품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와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집안에 있어서
집은 어디에다 져요? 땅에다 져요? 하늘에다 져요? 궁창에다 져요? 땅에다. 땅에다 짓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땅이라고 설명돼. LH에서 레츠가 성품인데 그 레츠 위에다가 베이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내 성품에다가, 성품이 땅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땅에 누가 와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와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전이고 보좌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품이 뭘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벽하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마음에 지어지는 성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는 발뒤꿈치를 붙잡고, 그러니까 변화된 성품, 영의 발꿈치를 붙잡고 하고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야곱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율법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율법을 들여다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울은, 거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얼굴. 내 모습. 율법. 거울 속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는데 율법이 있다 그러면 율법이 있는데 거울 속에 있는 그 내 모습이라고 한 것도 맞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못 지키고 있느냐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느냐 아니냐인데 그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에 재갈을 매기지 아니하는 자, 자기 마음을 속인다고 했는데 마음을 속이는 그 핵심이 재갈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혀에다가. 그러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동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행동. 말에 있죠. 말에. 예. 혀에 재갈을 매기다 그랬잖아요. 혀. 말 막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고아와 과부와, 근데 그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다. 이렇게. 환난이라는 단어가 상처받던 핍박, 압박, 고난, 고통이라는 그 안에서 받은 상처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고통은 어디에서 당했겠어요? 세상에서. 혓바닥으로 말 많이 하는 사람들 틈에서 남의 말에 상처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남의 말에 상처받은 고아, 죽음에 이르르다, 아비가 없다. 여기 죽음을 당한 자야. 죽음을 당한 자. 죽음을 당한 자, 아비가 없는 자 같은 뜻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죽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 그 믿음이 정상화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아직 나의 종일 뿐이지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죠. 왜? 그 남들이 주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바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들이 됐다는 것은 곧 예수가 됐다는 의미인데, 예수가 된 사람은 남의 말에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고통을 느끼게 돼요? 즐거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과부라는 말은, 과부라는 말이 부족함이라는, 부족함. 남편이 없다는 얘기인데
남편이 뭐든지 척척척척 해주던 사람이 남편이 없어져 봐요. 그럼 어때요? 불편하죠. 윤 목사님은 어때요? 나 없으면? 좋지 뭐. 예? 좋지. 답답하대요?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답답하더래. 해야 될 거 못하니까. 귀찮은 남편은 어떻게 쳐. 아니 뭐든지 척척척척 잘해주던 남편. 그런 남편이랑 살아본 사람은 그렇겠지. 나는 몰라. 그런 남편은 그래. 아이, 더워. 그게 부족함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실생활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는 이런 부족함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족함은 이런 부족함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이란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잘하고 잘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원만하냐 아니냐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는 분명하게 성경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남편을 하나님같이 섬겨주라 이거 머리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섬겨주면은 남편이 최고가 돼야 돼요? 아니 돼야 돼요? 최고. 최고가 돼야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속에서 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남편 부족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 속에서 고아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비가 없어 고아가 아니라 내가 아비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아란 말이에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과부가 아니라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셨죠, 예레미야에. 내가 너의 남편이 되기를 바랐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뭐 했다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허벅지를 드러내고 창녀짓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입의 혀란 말이에요. 지금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자, 남편이 당신이 내 남편이야? 그러면 남자들은 뭐가 상해요? 성경에 여자는 유리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남자들이 유리해요. 내가 엊그제 알라딘 가봤다 그러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침에 뽀뽀하고 가는 남편은 아내의 뽀뽀를 받은 남편은 성공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현장에서 많이 들었대요. 현장 와가지고 성질 부리고 막 짜증내는 그 사람들, 남자들끼리 그런 농담하거든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왔나? 이제 또 더한 얘기도 있죠. 덜한 얘기. 아침에 걔하고 싸우고 왔어? 그게 뭔 얘기냐면 아내하고 싸운 걸 가지고 걔한테 화풀이하고 왔냐 이 얘기예요. 아무리 못나는 남편이라도요. 아내가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애쓰려고 일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을 지키려고. 근데 요만한 거 하나 하고 트집 잡고 뭐하고 뭘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하잖아요. 그럼 성질나가지고서 에이씨 나만 먹고 살면 돼. 그런 사람 있어요. 또 우리 집안에도 하나 있다. 어른이 가도 장인 장모가 가도 박스만 입고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빠져 있는 놈이 하나 있어. 근데 거기도 아내가 엄청나게 따져. 그럴지라도 이 혀가 잘 좀 해주면 살살살 달래주고 입을 귀를 즐겁게 해주고 이러면은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딸이 이쁘다고 막내가 이쁘다고요. 막내가 뭐 해달라 그러면은 또 넘어가요 이게. 사람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남자들은요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해요.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아내가 먼저예요? 남편이 먼저예요? 남편이 먼저예요. 그런데 변화받는 거는 아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돼요? 남편이 먼저 변화받아야 돼요? 아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지 남편이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야, 이게. 죄는 누가 먼저 졌어요? 아내가. 아내가 먼저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유혹을 받은 것은 남자가 아니요? 여자. 여자가. 죄를 누가 졌어요?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미혹 속에서. 그러면 변화를 받아야 될 거는 남자가 먼저 변화받아야 돼, 여자가 먼저 변화받아야 돼. 여자가. 남자가 잘못한 거예요,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여자가. 처죽일 남편이라도 여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마저 해, 진짜.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처받았으면 또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늘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갈증을 느끼고, 히딩크 아저씨가 말한, 나는 늘 배고파. 남편이 나에게 뭔가 더 잘해주길 바래. 자식이 뭔가 나에게 더 잘해주길 바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기준에 맞는 남편을 바라고, 자기 기준에 맞는 아내를 바라고, 자기 기준에 맞는 자식을 바라고, 자기 기준에 맞는 부모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받는 그 환난 중에 상처받은 핍박, 압박, 고난, 고통, 이 속에서 돌아보라라고 하는데, 돌아보고선 끌어안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다, 안심시키다, 끌어안고 이렇게 비벼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너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족한 남편이라도 가가지고서 막 까주고 덤벼들어야 돼요? 가서 도둑질을 해왔어. 그거 갖고 왜 도둑질을 했냐고 난리를 지켜야 돼요? 아니면 편은 되어주지 않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은 아니야.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바른 것만 얘기하라면 바른 것만. 틀렸다는 걸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과거를 얘기하지 말고 미래만 얘기해라 말이에요. 미래만. 이미 한 거는 과거죠. 자, 막 욕을 했어. 딱 지나갔어. 지금 순간적으로 1초가 지났어. 그럼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는 생각하지 말자 말이에요. 그러나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얘기하자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뭐예요? 혓바닥 조심하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은 뭐라고 하죠? 저놈의 혓바닥을 갖다가 그냥 확 찢어버린다는 둥, 잘라버린다는 둥, 뭐 지져버린다는 둥, 그런 표현도 쓰죠. 근데 그걸 말로 나왔을 때 행동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한단 말이에요. 관도 에이씨 이러고 돌아서는 것 자체가 그거란 말이에요. 너하고 말상대가 안 돼. 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넌 나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이야. 어젠가요?
이제 과거 이야기를 살살살살 했더니, 당신은 바늘이야? 나 바늘 맞아. 남편은 바늘이고 아내는 실이고.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잘못된 것을 갖다 콕 찔러대는 거, 상처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여기 지금 율법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성경에요, 남에게 고통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주지 말라.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이라는 말이 영적 살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 살인이 곧 행동을 억제시키고 의지를 억제시키고 또 사상대로 따라가는 마음, 올라오는 성품, 이런 걸 갖다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됨을 알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 본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잠잠함으로.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야 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에게도 나는 너희들을 공격하는 부모가 아니야. 보여주란 말이에요. 아내들에게도 나는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뭘로? 잠잠함으로. 근데 여기에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나는 지금 성품이 변화돼서 율법을 좀 가지고 있지만, 상처받은 과부나 고아는 율법 속에 살면서 성품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성품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만큼 바닥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율법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고요. 나는 성품이 변화됐기 때문에 온전한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율법 그 안에 구덩이 속에서, 율법이라는 구덩이에서 아직 헤어나지도 못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 일 이야기, 세상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열받을 것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국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죠?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되든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누가 되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중에 좋기는 그래도 그 사람이 되는 게 좋다. 아멘. 네. 죽은 자를 장례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라? 죽은 자에게. 비난은 그 사람들에게 맡겨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좋다 아니다만 말하면 돼. 그리고 우리 생명의 강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율법을 늘 생각에다 두고 거울같이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